다 함께 찬송가 380장 귀한 찬양으로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한 장 더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대림가족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그런 어린이였고 학생이었습니다. 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너무 좋았고 선생님께 배움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좋아하는 체육 과목, 좋아하는 음악 수업 그런 것도 너무 다 좋았는데요. 딱 한 시간, 그 시간, 시험 시간만 빼고 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과정에서 끈질기게 자리했던 이 시간이 바로 시험 기간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좋은데 이 시험만 없었으면 좋겠다. 딱 이 시험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결코 성장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시험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 시간들이 정말 왜 필요했냐라고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 그 시간들을 견디며 길러진 저의 내적인 그 단단한 힘들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 시간은 저에겐 그런 시간들로 작용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정말 직시하는 그런 시간, 압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런 거를 길러낼 수 있었고요. 부정행위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을 벗어나서 공정한 것을 선택하는 것, 또 때로는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것들, 어쩌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뤄진 시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내면의 힘들을 기르는 어떤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정말 시험은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나의 인생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알고 계시지요. 여전히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자녀와 또 가족 사이에 수많이 벌어지는 문제와 시험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악으로부터의 시험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요.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또한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이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괴롭고 아프다고 성경은 어쩌면 예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절 뒤후반부에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 우리가 아는 그 순은 알죠? 순은, 그 골드바처럼 은바도 있잖아요. 실버바요. 그거는요 정말 뜨거운 풀무불에 몇 번의 담금질을 해야 나오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11절에 이어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형편을 마치 사냥꾼의 그 그물에 걸려든 듯한 그런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다.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진짜 이 뜨거운 풀무불, 그런 혹독함, 막 옴짝달싹 못한 그 그물에 걸린 쩔쩔매는 상황도 정말 모자라서 심지어 어려운 짐, 즉 고통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것도 몸의 중심인 허리에 메어주실지도 모른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정도 읽으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요, 이러한 하나님의 단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막 다 아팠습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막 몸은요, 특별히 제가 진짜 견디기 힘들었던 게요, 이 귀 통증인데요. 귀가 너무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찡그리게 되고, 너무 아파서 머리를 부여잡기도 하는 그런 통증이었습니다. 또 일적으로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막 막히고, 떠올라야 되는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한테 막 답답하고 짜증이 나니까 입을 오히려 열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입을 다물고 사람들한테 그냥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다 쌓이니까 관계적으로도 다 서먹해지고 뭔가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상황만 나에게 찾아오면 어찌 잘 해보자, 좋게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에게 이렇게 겹겹이 일들이 오면요, 정말 제정신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하나님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막 그런 생각밖에 사실 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막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당연히 이렇게 여쭤보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죠. 그러면 막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은 1번이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요. 그런 말에는요, 오히려 저 크게 사용 안 받아도 되거든요. 막 이렇게 막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찌할까요? 어떻게 해요? 제가 진짜 할 게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힘들 때마다 읊조리는 그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막 그 말씀을 그냥 읊조리는 겁니다. 막 울면서 읊조릴 때도 있고 그냥 허공에다가 뭔가 읊조릴 때도 있고 계속 읊조리고, 결국에는 나를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시험의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도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참 부끄럽게도 저도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붙잡을 거 하나,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시간을 통과해보니 이제 그 시간 뒤돌아보고 그거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그거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거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요, 제가 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 타인의 고통이 이제는 보이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그 듣는 마음의 근력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조금은 척박한 환경 중에도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특별히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제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신다. 이런 문구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가장 잘 아신다.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부족한 거, 그게요, 물질인 분도 계시고요. 때로는 내 나이나 위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갖춰져야 하는, 그런데 갖춰지지 않은 어떤 생각의 태도라든지 마음, 말 습관, 태도,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나의 영혼에 끼어있는 그 죄악의 불순물들, 그 죄악의 먼지들과 뿌리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불순물들을 계속 껴안고 이 땅에서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택하여서 잡아 끌어다가 막 뜨거운 불, 물, 혹독한 처지, 때로는 육체적 짐, 이렇게 지게 하심으로써 그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죄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혹독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을 빼내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사랑의 순도를 높이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으셨는지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또 어떤 분은 현재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독하죠. 참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혹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권면드리며 믿음 안에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사랑하지만 때론 우리를 엄중한 시험 가운데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는 것은 그 시험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따라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물에 걸린 듯한 상황 속에서 자유함 없게 하여 주시며 육체로 찾아온 고통까지도 다시 시원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립니다. 간구합니다.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이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갖가지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일터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대림교회 울타리 안과 밖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 가족들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의 형제교회와 선교사님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소망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새 소망과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기를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